아가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령을 주도록 내게 마시었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를 이끌어 내 어미의 집에 들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내 어미의 집이란 술람미가 어린 시절 신앙으로 술람미를 성장시킨 그 어린 시절 다니던 그 술람미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여정에서 어린 시절에 다니던 교회들이 다 있죠. 어떤 분은 그 교회가 시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술람미가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그 자기 어린 시절의 교회의 가족들 앞에 당대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 남편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교훈을 듣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자들의 심리를 보면 평상시 남편에 대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가도 자기 친정집에서만큼은 남편이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는 것이 그 여자들의 공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과 비빈들 중에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남편은 그래도 하나의 그 일개 국가의 왕이고 그 모든 국사를 논하기에 바쁜 왕이 그 왕후가 되는 처가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 그런데 만약 솔로몬 왕이 술람미가 어린 시절 다니던 그 교회에 짠하고 이렇게 방문한다면 그것은 술람미로서는 엄청난 영예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술람미가 시집 잘 갔다고 소문났더니 야, 그때 왕까지 왔어. 저렇게 고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 대단한 일이네. 가문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술람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지만 그건 하나의 꿈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 너무 율법적인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복음을 그들에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전해드려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친정집은 복음 이전에 받아들였던 율법 신앙 체계의 공동체인 그 율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신앙 체계로 똘똘 뭉쳐진 옛 교회에서 솔로몬 왕이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강한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다면 선행이나 구제나 은사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아직도 율법 신앙 체계 안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누가 언약을 했어요? 기생 라합하고 연약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숨겨주면 우리가 여리고를 이제 공격해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신앙을 준수해왔던 라합 기생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새 언약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새 언약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기름 부음과 영혼육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흙으로 인간을 지었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었지만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그냥 사는 영.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근데 그 사는 영에다가 살려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술람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을 데려와 가지고 어떤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는 아직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야? 술람미에게는 술람미 왕이 있었지만 솔로몬 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이 오히려 솔로몬 왕을 술람미가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뭘 전하고자 했던 그것보다 더 큰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증거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했어요? 그 안에 솔로몬보다 더 승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 말씀으로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나는 뭐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말을 누가 듣겠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술람미보다 더 훨씬
좋은 여건이 있는 거. 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 여러분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너희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이 어디 끌려가서 재판을 받든지 왕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복음을 못 전해요? 술람미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아멘? 아멘? 예.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영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예. 우리가 술람미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술람미는 그 왕을 남편이지만 자기 고향에 한번 모시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몇만 배 더 지혜로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할 말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못하냐 이거야. 마태복음 11장 41절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시바 여왕이 은금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금이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과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소원하게 되겠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갈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여기서 내가는 술람미 신부를 얘기하고 너는 신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미는 누구냐? 육신을 낳아준 어미도 되겠지만 그것은 뭐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4장 26절 10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인 듣지 못한 자는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술람미가 신랑 예수님을 어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나? 그것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라 그랬죠. 예. 이 예수님을 옛 율법 교회로 이끌어 들여서 술람미가 바라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깨닫게 하는 새 언약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
네가 그따위로 믿어서 지옥 뺏기 들어가겠냐?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어때? 우리가 각자 못났고 잘났고 따라서 우리의 그 혼의 한계는 어느 사람마다 한계가 벗어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응? 아무리 자기가 선인군자라도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어느 경점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 제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마음이 곧아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도 크게 하고 있던 분들이 결국 말년에 가서 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왜 그럴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그 새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쓴뿌리, 상처, 가해적인 저주, 이런 모든 힘든 것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면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 야들야들 옥토가 되잖아요. 그 상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야. 할렐루야. 근데 율법은 그냥 거두절미야.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고 기도해서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다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진동시키면 그것을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을 나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은 항상 천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든지 반듯하게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하면은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떨어질지 몰라. 그런데 복음은 뭐야? 베데스다 연못에 도저히 38년 돼가지고 군뱅이처럼 불러도 그 안에 못 들어가. 아버지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저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자기가 다 되었다. 나는 내가 11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 권면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해주고 책망해주는 선지자적인 영성 있는 그런 사역자가 주변에 없으면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찾아와서 이미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술람미 신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을 신앙으로 양육해주던 교회에 그 주님을 초청해가지고 새 언약의 복음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 지혜의 주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술람이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교훈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주님이 보좌에 계실 때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택함했죠.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을 열매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철이 안 들어서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8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는 술람미의 간절한 기대처럼 지금은 우리와 임만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우리 신부들이 나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새 언약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저와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